아가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변함없는 사랑의 소중함. 꿈속에서 사랑하는 신랑을 잃어버리고 간절히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고통과 해를 당했던 술람미 여인. 이제 그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사랑하는 솔로몬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 꿈속에서 얼마나 찾아 헤매고 고통을 당했는지 현실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듣고 4절 이하에 사랑하는 아내 신부를 다시 칭찬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고백하는 내용이죠.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아내 술람미에 대한 칭찬인데요. 곱고 어여쁘기가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다.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기도 하고,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과거 아하방 시대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중심 도읍이었죠. 디르사. 왕상 15장 33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했다 그랬고요. 또 왕상 16장 6절에도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의 도읍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디르사. 가장 아름다운 도시겠죠. 왕이 사는 도시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 도시라는 걸 잘 알죠.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왕이 사는 도시 가장 아름답죠.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런 표현도 했네요. 술람미 여인의 그 꾸밈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주 당당하다. 꾸밈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당당함,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골 처녀거든요. 그는 오직 솔로몬, 그 신랑 하나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이 마음에 정욕을 가지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당당함이 나온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을 군대와 왔다 하니까 빼앗는다? 이런 의미로 묵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이 당당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에 비교해 보면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물을 가지면 당당하죠. 무슨 권력을 가지면 당당하죠.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만은. 근데 가장 이 당당함은 사랑에서 올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 언제나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오래가지 못해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눅들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린 당당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당당함의 근원은 뭔가요?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건 교만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요. 로마서 8장을 묵상하게 되죠.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계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이 바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담당함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애매하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로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미래에 대해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불투명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알 수가 있나. 하지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이 하나로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조그만 시련 하나 다가와도 그냥 근심, 걱정, 염려하고 참을 못 이루고 뭔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은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돼 보세요.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고요. 5절로 7절 사랑하는 아내 그 신부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칭찬하고 있죠.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5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당신이 나를 쳐다보는 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시선을 거두어 주시오. 야, 이건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의 칭송 아닙니까? 그 눈길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과거 결혼할 때죠. 4장에서 우리가 묵상된 것 같은데요. 그 신부를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모습을 조목조목 그 신체 부위를 열거하면서 예를 들어서 찬양하고 노래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엔 눈, 머리털, 이, 뺨을 반복해서 칭찬하고 있네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결혼할 때 그 신부를 칭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름다워. 여전히. 이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눈, 코, 입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야, 이거 뭐 최고의 사랑의 찬사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했던 사랑이 언제부턴가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소름이 끼치고, 예?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진저리가 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오면 괴로워.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모습. 뒷모습만 봐도 짜증이 나. 이렇게 바뀌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음성이 말이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마음,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기억자만 떠올려도 짜증이 나,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죠.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꿈이기는 했지만 밤이슬을 맞으며 찾아왔던 신랑을 나 지금 잘 거예요. 귀찮으니까 문을 안 열었어요. 술람 여인이 그 남편을. 그래서 결국 늦게 일어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돌아가고 없더라. 밤새 찾고 돌아다니다가 해를 당하고 고통당했잖아요. 비록 꿈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 꿈을 깨고 나니까 와, 이게 내가 얼마나 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했는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뭐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도요, 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귀찮게 여기잖아요.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나태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아가서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이 사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늘 묵상되면서 깨닫는 바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 이웃들 다 완전하지 못해요.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잊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용서해 준 사람을 절대 내가 정죄하면 되나.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이런 걸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스바냐서잖아요. 스바냐 3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스바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하며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이랬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점점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보세요. 이 백성들을 향한 그렇게 패역하고 악을 행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참잠히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복된 일인가요? 그 사람이 한번 잘못하고 악을 행하면요, 그것을 돌이키면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돌이키면 간단한 문제를 계속해서 한번 죄를 지면 그 죄를 더욱더 다른 죄로 덮으려고 하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져. 그래서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이게 가장 큰 비극인데요. 그러지 말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간단해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순결한데요. 진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 8절로 이어집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인데 시녀가 무서워하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의 절정을 이루는데 그 당시에 왕비가 60명이었다 그랬고요. 후궁이 80명이었다. 시녀가 무서워하지. 그런데 내가 완전하게 사랑하고 순결한 사랑을 가진 여인은 술람이 너 하나뿐이야. 하나뿐인 사랑.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그만큼 완벽하게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지만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다.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기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 고백 속에는 왕비가 60명인데 그 이후에 왕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후궁이 80명이었었는데 1000명으로 늘어났어. 1000명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술람미 여인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유일한 사랑이라고 했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죠. 유일한 사랑이라고 했던 사람이 1000명을 거느려? 여기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죠.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그 하나만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다. 인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묵상하게 되죠. 우리가 나 단 하나만 당신만을 사랑해 하니까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냐? 얼마나 가냐? 다른 데 누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 물론 그 사랑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인간적인 사랑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말 믿고 싶죠,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믿고 싶은 거라. 그게 인간의 고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겨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랑은 사라지고 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완전한 하나뿐인 사랑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갈등이죠. 고민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삶을 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스럽죠.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남자들은 밖에서 뭐 대리만족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아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커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 얼마나 고통스러울고. 보세요. 우리가 이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고요. 이 아가서 역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깨우쳐 주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잖아요. 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해줘요. 솔직하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에 있던가요? 예.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보세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은 완전한 사랑이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거를 깨달아야죠. 확신하고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다 변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후궁을 100명이나 1000명이나 두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사랑의 모습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아가페입니까? 최소한 필레오 정도는 사랑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아가페 했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필레오로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는 사랑하니? 대답을 잘 못해요. 불리해지면 언제나 부인하고 떠나거든요.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부인하게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또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순간 사랑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의 기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기심과 정욕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기심과 정욕은 아주 색깔이 비슷하다 그랬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 이기심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정욕에 만족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 건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알아요. 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건 뭐다? 브로에바입니다.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무슨 테스트?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런 절망과 고통 중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믿음, 소망, 사랑을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즉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자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기초하고 있다고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야 돼요. 정리가 되고 깨끗해져서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과 말씀에 기초를 두게 만드는 것이 시련이에요. 간단하죠.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완전하고 순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우린 솔로몬, 열왕기 3장, 왕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잘 알죠? 하나님께서 왕이 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너에 뭐 해줬으면 좋겠어? 지혜를 구했거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있는 거 다 주셨는데 있는 거 없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 아가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걸 제가 묵상해 봤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주여, 우리의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 같아요. 아니, 진심으로.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레마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보자. 그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치,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 이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에 부응해야 돼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시작됐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내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이렇게 변함없이 오직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래가나요? 변질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